여러분 혹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간직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각자가 하는 어떤 그 시간을 붙드는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시간을 붙들고 싶은데 흘러가는 시간을 사실 붙들 수는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시간을 붙들고 싶어서 하는 방법,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저는 사진과 영상을 찍는 것과 함께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을 세는 것입니다. 시간을 세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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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시간을 세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쌓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대한 그 소중함이. 소중한 시간일수록 붙잡으며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다, 소중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이들이 소중하면, 아이들이 예쁜 모습이 소중하면 그 예쁜 모습을 보면서 소중하다, 소중하다. 근데 미운 모습이 보이면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할 수도 있겠죠. 소중한 시간들이 허락될 때 그 시간을 세워보는 것, 감사로 세워보는 것, 이렇게 간직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 이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의미를 발견할 때 내 안에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은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는 아빠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아빠가 되진 않습니다. 아빠가 되게 한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할게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아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저에게는 아빠라는 정체성이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저예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서로에게는 굉장한 소중한 관계라는 것, 이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듣고 또 응답하시겠다라고도 하셨어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기도에 반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놀라운 특권이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점과 해석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관점으로 세계관이 세상에서 문화의 어떤 지식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세계관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 월드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그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 생기는 믿음의 관점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경험했던 것,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았던 것이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붙들었던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똥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로는 여전한 가치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버린 사람에게는 이게 똥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진정 일으키고자 하시는 기적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 책 내용은 교회 장례식 고별 예배 때 하셨던 설교들과 또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리한 그 기도와 묵상을 모아놓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죽고 나서 천국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한계를 아는 것과 함께 영생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귀하고 영생도 귀하게 여겨져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변하냐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 참된 믿음 안에서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목적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 전에는 나 자신이 기쁘면 돼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몇 가지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돌보라.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라.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을 방해하는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싫은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사랑을 남는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영원한 가치,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가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도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서 14장 1절에도요. 사랑을 추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지만 우리 안에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한 것은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해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사랑을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사랑에 머물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것이다. 그리고 사진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먹는 것과 사진은 이 땅에서 살 때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산 것만 남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이전에 사랑으로 순종했던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사랑한 것만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흐름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라고 하는 게 많고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많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았다면 그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다. 사랑에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에는 실패하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지만 결국 그 일은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어요. 3년간 가르치고 본을 보였던 제자 훈련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성령이 오셔서 완성하시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까지 겪으시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칭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죄인으로 그 이름으로 기억할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살아계시던 동안에는 모든 실패를 경험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에서는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에 성공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위대한 사역도 이 땅에서의 어떤 기적도 심지어 병 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으로 기억될 예수님이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보고 우리 또한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먹을 것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사랑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갈 때에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 사랑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그런 감정만 느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고 참아야 되고 갈라디아서에도 5장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자꾸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감정도 포기하고 순종해야만 따를 수 있는 사랑의 길이죠.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성공한 아빠로 살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요? 사랑했는가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가? 무엇을 주더라도, 무엇을 이루어줬더라도 그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남편으로 성공한 내 삶의 기준은 뭘까요? 사랑했는가입니다. 목회자로서 한다고 하면 목회의 기준은 뭘까요? 사랑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순종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성공되게 살았다는 것은 어떤 하루일까요? 사랑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나쁜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라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사랑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충동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속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행함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오병이어를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구원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